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로 술을 놓았자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막 또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1년간 교회는 문을 닫았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은 그러면 교회가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 모두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들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들. 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오늘은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들. 사람들과 제자들.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재능대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브살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훌의 손자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상황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손을 받친 두 명의 사람이 있죠.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 훌의 손자가 바로 브살렐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33절에 보니까 정교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정교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교한 일은 고도의 노련한 기술이 요구되는 일을 뜻합니다. 브살렐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실제로 금과 은과 녹과 나무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을 책임지며 하였습니다. 34절에는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남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34절이죠. 또 가르치게 하시며. 이것은 성막을 짓는 사람들을 잘 교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한 것이죠. 또는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는 성막 천장을 덮는 덮개와 성막의 휘장 그리고 배를 짜고 술을 놓는 제반 등과 같은 일들을 주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원해야 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성막을 총감독하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동역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제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제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크리스천 숫자들이 감소했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의 크리스천은 약 1,000만 명 정도였어요. 현재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한국 인구의 5분의 1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천이에요. 굉장하죠?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해도 좋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어떤 한 통계에 보니까 65%가 자신의 종교가 크리스천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다. 이 통계는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불과 2년 전 통계입니다. 10명 중에 6명 또는 7명이 크리스천이에요. 한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데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크리스천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미국은 변하지 않는가입니다. 왜 우리 한국은 변하지 않는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세상은 살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반대로 점점 더 나빠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제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많은데 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중세시대에 중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칼빈이라는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들도 어거스틴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특히 서방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살던 당시 로마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국교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로마는 게르만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는 큰 두려움에 있었는데 이때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지고 풍전등화의 위기의 원인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을 찾자라는 운동이 로마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으로 돌아가자라고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것에 대하여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 어거스틴이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는 로마가 전쟁에 지고 큰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는 많지만 이들의 영향력이 세상을 바꿀 만큼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가 비록 기독교 국가이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것일 뿐 실상 안으로 들어가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의 반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한국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10명 중 5명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일 뿐 실상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변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크리스천은 많은데 제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대형 교회를 세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12명의 제자만 세우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그 위대한 목사님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100명의 사람만 있다면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자가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의 제자가 5명, 10명,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크리스천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을 넘어서 제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홀리압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 또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단순히 건물이 좋고 재정이 많고 시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옥하는 목사님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책을 읽은 적은 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부터 대형 교회를 꿈꾸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꿈꾸셨고 그것으로 시작하셨고 그것만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의 중요성을 아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훈련받고 또한 스스로 훈련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는데요. 제자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위하여 중보 기도를 다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박정원 집사님,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IT 선교지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있는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
앞에 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동해를 불타오르게 하소서. 한평 땅에 꿈난 땅에 아멘.